시편 64편.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모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성도님들, 오늘 함께 시편 64편을 묵상하게 됩니다. 시편 64편의 다윗의 상황을 보면 원수들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원수들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다윗은 두려워하고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죠. 만나면 반갑고 같이 있고 싶고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거나 공격하거나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그런 고난을 가져다주는 사람이나 환경 가운데 딱 직면할 때 어떻게 보통 반응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은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길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윗의 반응을 볼 수 있죠. 다윗이 어떻게 나아가죠? 하나님, 제가 근심 가운데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저의 기도를, 저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원수의 두려움에서부터 저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악한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생기는 두려움과 근심의 상황 가운데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문제를 가져다 주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봐야 되겠다라는 것보다 사실 더욱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보여야 될 모습이라는 것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최선의 일이 아니라 최후의 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내가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써보고 내가 가진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보고 그래도 정말 안 되면 마지막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러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움과 근심에 빠졌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임을 잊지 않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 다윗은 그 악인들이 자신들에게 어떤 악행을 행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일일이 아뢰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악행을 행하고 있는지를 모르실까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모르고 계신다고 생각해서 그 악인들의 악행을 일일이 다 아뢰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악인들의 악행을 다 일일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도님들, 여기서 다윗이 아주 중요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나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문제로
그러니까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써 그 모든 문제를 내가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사가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문제를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문제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내가 그 모든 문제 앞에 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했는데 하나님 앞에 문제를 아뢰므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자가 되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7절과 8절에 나오는데 이들은 다윗에 대해서 이제 너는 도간에 든 쥐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끝이 났다 이렇게 말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7절을 보면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활로 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4절에 보면 악한 자가 다윗을 쏘려고 숨어 기다리고 있었는데 본문을 보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니까 하나님의 화살이 오히려 도리어 그 악인들에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8절도 보면 그러므로 그들은 결국 엎드러질 것이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앞절을 보면 그들이 독한 말로 다윗을 공격했었는데 오히려 그 말이 하나님 앞에 아뢰지면서 그들이 그 말로 인해 결국 하나님에 의해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을 다윗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장면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결국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성도님들에게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아까 나눴지만 우리가 그 문제 앞에 나가서 해결을 하려 하기보다 앞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리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문제와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시편 64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 능력이 되어 문제를 내가 붙들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